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으로부터 약 4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는데 실패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나서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금 가나안 땅은 너희의 땅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너희의 땅이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자신들보다 크고 강한 적들이 여전히 건재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땅은 너희의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 정복되지 않는 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믿음은 말뿐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진 않습니다. 저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행동, 믿음의 행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 또한 성취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배경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갈렙을 꼽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배경으로부터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 12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탐꾼 12명은 똑같은 땅을 보고 정탐하였습니다. 그중 10명은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이 아무리 강한 적이라고 해도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런 믿음의 보고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발행과는 다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낸 것이 우리를 저 땅에서 죽이려고 그런 것이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며 비아냥거리며 어리석은 원망으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여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명 빼고 모든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부터 약 40년이 지나 갈렙은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갈렙은 다시 등장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또 어디냐?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이었고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압살시켰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그 80이 넘는 노인이 된 갈렙은 그 산지 앞에서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어떻게 헤브론 땅을 이렇게 담대하게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뭘 몰랐기에 순진함으로 낸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젊은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나선 것일까요? 혹은 갈렙이 보기에 헤브론이라는 땅은 다른 어떤 곳보다 좋아 보이고 기름진 곳이기에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갈렙은 남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이 다른 어느 곳보다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기에 그 땅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헤브론 땅은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어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에는 갈렙이 말하는 중요한 두 가지 논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40년 전에 네가 밟은 그 바로 이 땅 헤브론은 영원히 너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4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지나고 보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40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러니 나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아낙 자손이 그 땅에 있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소명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쟁취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헤브론 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러나 이것은 선물인 동시에 믿음의 행동으로 쟁취해야 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각각에 맞는 재능과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은사가 있다고 해서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썩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재능 혹은 은사를 받았다면 동시에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은사를 발전시키고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훈련하고 또 겸손함으로 개인의 덕과 교회의 덕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야 하는 사명 또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능과 은사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품어두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품어두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하나님의 눈에 띄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어 표현하면 부르심의 소망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광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선물을 받았다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혀 볼 수 없고 또한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밝히 알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이 부르심의 소망을 믿음으로 쟁취해 나가는 어떤 가슴 뛰는 인생,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취해야 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의 경계를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살아야 할 땅의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 즉 가나안 땅의 크기는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이 그 경상도 정도 되는 혹은 그보다 작은 땅에 살아가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딱 적당한 정도 혹은 좀 부족한 정도였겠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살아갈 땅의 경계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경계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힘이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들은 땅의 경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힘이 강해질 때마다 계속해서 정복하고 땅의 경계를 넓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거대하고 큰 땅으로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란 듯이 우리는 이 정도로 영토를 확장할 만큼 강대한 나라다, 힘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하심을 다른 나라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크게 나타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경상도 정도 되는 땅을 주시고 경계선을 엄격히 그으시며 그 땅이 대대로 너희가 살 땅이라는 것을 못 박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경계선을 분명히 그으셨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통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망과 욕망을 추구하는 번성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을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명하신 것도 단지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거룩과 뜻이 드러날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명하신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이방 우상의 문화들이 가득 찬 최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그 더러워진 땅을 정결하게 하며 거룩한 땅으로 이루어야 할 사명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곳의 죄악된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문화를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라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 또 다른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지요. 삶의 예배는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되기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선을 그으신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의 땅에 경계선을 그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경계선을 그은 것입니다. 마음의 경계선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은 어느덧 하나님은 없어지고 탐욕과 죄악이 가득 차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경계선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 욕망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라고 단정짓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람의 욕망 사이에 그어진 마음의 경계선은 우리 스스로 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그으신 마음의 경계선을 보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지요. 언제 멈춰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브레이크가 걸리게 하시고 혹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것은 불순종이며 죄악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면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특징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 그 틈을 틈타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교묘히 속여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어두신 마음의 경계선을 보는 은혜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한 모세의 마지막 삶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죠. 모세의 믿음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민족들이 엎드러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기억되는 위대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까지 위대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믿음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 마지막 즈음 작은 실수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테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시오 라고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 속상함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경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성실히 수행합니다. 만약 모세가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거역했다면 결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 수많은 기적들이 그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 겸손한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발견했다면 갈렙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 은혜를 실제로 성취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넘지 않는 것,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어두신 마음과 삶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신앙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과 경계, 이 신앙의 균형을 잘 조율해 가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져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